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그 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지구촌이 용광로처럼 아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마치 7년 환란 중에 사는 것처럼 종말이나 일어나야 할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산 전체가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을 덮어버리고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마치 7년 환란과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도 날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또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공중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신의 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리고 잔뜩 넣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문지기가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문지기는 주님 오심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일어나서 더 밝은 빛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불을 더 밝히기 위해서 심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이 심지를 올렸을 때는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밝았습니다만은, 그리고 5명의 처녀들이 심지를 올리니까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이 흔들립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그들의 등은 빛나지를 못하고 기름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기름이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 스스로에게 아직도 나는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무엇인가 채울 것이 더 있다, 무엇인가 준비할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 투자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름이면 신랑 맞이하기에 충분하다, 내 믿음 이만하면 됐다, 기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신랑을 무사히 맞이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의 기름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기름 이거 갖고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기름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2사람씩 짝을 지어주면서, 자, 너희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하라. 그리고 전도하러 가서 귀신에 잡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들은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 하나도 쫓지도 못하고 병든 사람 하나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간질병 하는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 하나도 쫓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간질병 환자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수님 망신, 제자들 망신, 모두가 가보시기 망신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엄청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못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해서 예언 은사. 자,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을 가져야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비행기 조종사 믿고 내가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을 믿고 은행에다가 돈 맡길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기술을 믿고 마음 놓고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 행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그 즉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권세, 뱀과 정갈을 밟고 권세.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에 있는 믿음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 빛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빛이 지금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기름이 소지되어서 꺼진 줄도 모르고 이미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나 옛날에요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성령 받은 거 계속해서 재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옛날에 받은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마는 거예요. 기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옛날에 내게 있다가 성령 들어오니까 도망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지는 모르고 영적 잠에서 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성령이 없어, 불 꺼져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이야 그러든가 저러든가 내가 문제야. 내게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심리를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영적 심리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판했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사람 올라가고 나 이 정도만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다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이야 그러든가 어찌든가 내 자신의 믿음, 내게 있는 성령, 내게 있는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등의 기름만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등으로는 결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된다,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충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의 그릇에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재 자신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이만큼 했으면 내가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의 수렁통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겠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돼요. 조금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이 똑같이 범한 어리석은 일이 오늘날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보니까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이 없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급 기도원이니 뭐니 해서 기도마다 꽉꽉 차고 하루에 4번 5번씩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는 다 없어지고 큰 교회 기도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호텔처럼 꾸며놨어요.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 참 기가 막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여기 워싱턴 교회도 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있고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세상의 세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인지 세상 사교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설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노래 교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유행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실이니 댄스 교실이니 기타 교실이니 해서 마치 교회가 옛날에 한국의 캬바레처럼 되고 말았어요. 한국의 대중 가수들이 교회 강단에서 세속적인 세상 노래를 특성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강당에서 앞에 가수들, 성도들이 가수들이에요. 유명한 가수들. 그 앞에서 자기도 노래한다고 세상 노래를 막 강변상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시를 만들어서 그걸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몸짓을 해서 사람들을 막 웃깁니다. 일부러 웃겨. 거룩성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노인들의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살려면 얼마나 남지 않은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장례식 치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공동묘지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 교회에서 해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혼들은 몸뚱아리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천국 보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는 사람 끌어모기 위해서 공동묘지라고 해서 그런 땅이나 사고, 사람 끌어모는데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개인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처럼 주고받던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은 정말도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에도 관심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가요? 틀림 맞겠어요? 한 번 틀림 맞지 못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큰일 납니다. 7년 환란 통과 뒤에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저 사탄 마귀 거짓 선지과 더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묘자리 준비한 데 있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냥 어디다 두고 버리겠어요? 교회에서 초상을 치르듯이 가족들이 치르듯이 다 해줍니다. 그거 다 해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그 시체 덩어리, 육신의 장례 치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부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들림받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만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다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입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세상 위에, 세상은 바다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구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해야지 왜 세상에 빠집니까? 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문화가 절대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 안에 있는 성객들이, 배 안에 있는 성객들까지도 구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속이 들어오니까 더 같이 춤추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 목사님이 심하는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몇 터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한다.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교회에 종교인들은 많았지만은 단임 목사인 이 아볼로 목사조차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였고, 그 무지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였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이 받고 그때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온갖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곧 공중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올라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은 7년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그들 모두 결박하여 불과 영으로 도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죽음도 보지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주임에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적같이 만다가 우리를 데리러 도적같이, 도적은 왜 옵니까? 가장 귀중한 것, 보배로운 것, 감당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배보다도 황금보다도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진료 환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료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모두 다 진료 환란, 예수를 믿어도 진료 환란을 통과한답니다.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진료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핀신시키는 것입니다. 진료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다가 공중에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육룡일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난번에 베리집이 나왔을 때 절대 베리집 맞지 마십시오. 그것이 육룡육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베리집과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해당된 말이지, 우리는 이미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공중에 들려 올림 받는데 무슨 놈의 베리집, 무슨 육룡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육룡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름 준비하여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레스와 수목회 성도를 한 사람도 나오자가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십이 가까웠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다면은 뭐 미리서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잠에서 깨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심히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깨있지를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날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짐으로 지혜자도 졸고 어리석은 자들도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잠자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특히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혹시 잠을 잘지라도 절대 잠자서는 안 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하고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은 절대 잠을 안 됩니다. 잠자는 자들이 신부들이라면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알리는 문지기인 목회자는 죽을 일이 있어도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일이 있어도 이 목회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사로서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만일 문지기인 목회자가 성도들 잔다고 함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일찌감치 문지기 그만두고 나와야 돼.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지라도 목회자는 절대 잠을 안 들어봐요. 성령으로 기름 접해 주님 오십니다. 깨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영적게 하면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성도들을 깨워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으로 보면은 우선 파수꾼들이 목회자들이 잠을 다 잠자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주님 오신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오신다고 외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마지막을 장시하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지금 구약 그리고 신약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다른 거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 맞이하십시다. 이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외치지 않고 엉뚱한 소리도 안 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성도들 잔다고 같이 옆에서 고개 숙이고 굴굴 잠만 자고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 어쩌라고? 누가 깨워요? 누가 깨워? 주님 오실 때 누가 깨울 거야? 누가 외칠 거야?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우선 파수꾼인 목회자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도들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름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고 불도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불 꺼진 등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불도 켜지지 못한 등만 들고 있어요. 이거 어쩌라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어쩌라고 그래요? 옛날에 나도 받았거든요. 언제요? 내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주의 종 됐습니다. 그건 옛날에 꺼져도 옛날에 다 꺼져버렸지 무슨 불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아니요, 제초만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제초만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초만 왜 없냐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불이 꺼진 지 일주일 내내, 불이 꺼진 채 일주일 내내 비어 있습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설교 소리가 울려야 할 교회가 큰 무릎 꿇고 그를 잠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말짱한 교회, 이 지역만 보세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 하나 있고 미국 교회 굉장히 큰 교회요. 다 철박이 났어요. 줄 다 쳐놓고 사람들 얼씬도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도 예배 안 드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 잠만놓고 전부 영적 잠만 자고 있어요. 굴고 자고 있어요. 문지기가 잠들어 있어 주님의 경고 나팔 소리가 울려도 아무도 일어나지는 못하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이건 심각합니다. 주의 종은 진실로 신랑을 기다리는 문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라고 외치는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까지 잠자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누가 깨워요? 누가 깨워? 같이 영적 잠을 자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도 심히 가까운데 기름 준비자고 외치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도 나만큼이라도 문지기로서 파수꾼으로서 나는 절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되겠다. 영적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도도 깨어서 우리 함께 올라가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날을 꿋꿋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다면은 뭐 깨어 일어나라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날 맞춰서 일어나면 되니까 실컷 자다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영적인 신앙의 죽음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파수꾼과 문지기가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내가 너희를 전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을 닫혔습니다. 휴거될 때 다 올라가고 이제는 문을 한 문을 닫혀버린 거예요.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했지만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전박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들림마다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2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진령 환란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어찌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공경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혼인잔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시대의 인생이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관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생명의 씨를 뿌리고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여 공경에 들림받지를 못하고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 말세 지만이다. 말세하고도 말세 끝이다.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받아 쓰고 우리는 10골 20골 맡아서 천녀왕국에 들어서 왕으로 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5 처녀들은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에 가서 너희 나무 기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남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이 관계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름 준비해서 들림받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시기가 지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탈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르다.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이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늦게 와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그러나 한 번 닫히면은 두 번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선발대에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결정적인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물며 세상에서 그러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한평생 교회에는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다섯 자녀처럼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처녀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우시기 바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받으신 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하여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은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깨어서 믿음의 욕심을 내고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기름 그릇을 더욱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만날 수 없어. 재린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공유를 이름하여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저희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 주님 공유의 이름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한 사람도 다윗에 지지 하시고 들림받아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해서 수목회 성도들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위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